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8장을 찬송합니다. 존대하신 주
교동문은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93장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습, 좀 남들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사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생활 속에 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꼭 참여해야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귓전에 울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 큰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에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일꾼 보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움으로 섬기어가는 교회로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속한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 이제 며칠 안 남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목과 질시로 서로 냉대하며 서로의 적대감을 가지고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제 역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시절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사역대로 사용하였기에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합니다.
교회 앞에 보면 가을이 되어서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 시절이 보면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토리는 왜 아래로만 떨어질까? 그건 자연 법칙이지요. 물리적인 법칙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닐 때도 많아요. 나는 참 평소에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잠언서의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라. 왜냐하면 그것이 보편 진리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게 또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 이 잠언서 저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명령.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고 또 잔소리도 들어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삶의 지혜도 있고 또 인생에서 꼭 지키고 나가야 할 도리도 배웠어요. 그런 부모가 전해주는 어떤 교훈들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원래의 단어를 보면 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마지막 그에게 남긴 유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법,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을 했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 자체도 그래요. 율법과 법 혹은 명령, 이 명령은 그 말 그대로 원어의 뜻을 보면 명령이나 법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규칙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법이 인과응보처럼 내지는 자연법칙처럼 완성된 온전한 것은 아니겠으나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에 의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등과 같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자, 그 사랑, 은혜,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간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아갔지요. 그때의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인자,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호를 내민 거지요. 자,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 토지의 소산물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을 하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담긴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에 대하여서 대할 수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족은 악한 자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진실하다 혹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모든 일에 대하여서 말이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혹은 임기응변으로 혹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해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인자와 진리로 생활하며 그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뭔가 하면 실패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이때처럼 마음에 조바심이 생길 때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부족해서 못했지만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주권자로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내가 무언가를 다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어야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 역시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세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하여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우리 집에 어른들이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옷 입고 있던 모습, 또 그리고 평소에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갈한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청소하고 그렇게 하죠. 왜? 어른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된대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만사가 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권면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라. 토라, 율법을, 말씀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또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될 때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 속에 어떻게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지 말라고, 또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사랑할 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라고, 또 그분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주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후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달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평강의 은혜를 힘입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힘써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즐거이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널 망하지 말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인자와 진리를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사는 한 주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생각할 것이 많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인생,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인자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진실하게 하소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울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부족한 건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드러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여 이 한 주간이 주님 앞에 은혜 입어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신다 남기었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인생에 많은 삶의 지혜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들의 삶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이의 가정, 믿는 이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상황들이 전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과 그 가정, 직장과 산업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